말씀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16장 33절 말씀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16장 33절 말씀 한 절 더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2011년 시작하면서 1월에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올 한 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 기초해서 몇 가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힘으로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고 영원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올 한 해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커져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또 다 평화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갈등, 찢어짐, 그리고 분열, 고통, 참된 평강과 평안이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1년 이상 이어져 오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부정적인 삶의 현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고비를 넣으면 끝인 줄 알지만 또 다른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맛보며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날까지 이 땅에는 여전히 불화와 전쟁이 있을 것이고 갈등들이 일어날 것이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혼재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모르는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이죠.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뒷부분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강을 누구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자들이죠. 평강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 또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잠깐씩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염려, 두려움, 불안 속에 뜰 때도 있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나 그때 다시 눈을 들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주님의 평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맡길 때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대부분 성도님들은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인정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왕자의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을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내어버리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한계성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 이 인생에 이런저런 풍파가 다가오면 염려, 불안, 초조가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을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 초조, 갈등, 그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로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평강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 되어 살기에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자기 꿈을 펼치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라고 계속 부추기는 사탄의 거짓말,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속아 살기에 다 자기가 주인 되려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 이 땅에는 갈등과 깨어짐과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혼한 부부 서로 미워하며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 오히려 상처를 주고 갈라놓는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하라고 서로 주장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하니까 갈등이 끊일 날이 없죠. 그런 세상 속에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땅에는 평화를 깨트리고 평강을 깨트리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각종 재난들, 자는 재해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들, 다 인간의 욕망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길을 걷지 않고 욕망을 추구하다가 생겨난 일들이죠. 그리고 전쟁과 폭력들. 주님 다시 오셔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그 나라에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히 암송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내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의 예력을 뛰어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찾아와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협이 있었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시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변에 여전히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편히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 많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이 문제 많은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문제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평강의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참된 평화와 안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참된 길이신, 생명의 길이신 우리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영어로 the way, 오직 그 길,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참된 생명을 맛보고 평화를 맛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주님이 사셨던 대로 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받고 본 바를 따라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적고 모으는 것이 없고 주변 상황이 불안해질 때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강의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과 함께 같이 길을 가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가면 안 될 길인데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되게 사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내 행복,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참 행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다운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믿음이 없을 때는 착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 그러면서 사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생들, 그 길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도록 만들고 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 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 평화를 맛보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강을 순간순간 맛보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이 참된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한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길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아닌데 하는 사람들은 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 평강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아닌지.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회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뜻대로 살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 평강의 주님과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차원이 다른 하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평화,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 벼의 역사는 사탄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통하여 말하는 그 말에 속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마치 고난만 있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을 맛보는 길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자기 길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이웨이를 갈 때 내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 길을 가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오래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리시고 상하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각기 제 길을 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기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제 길로 자기 길로 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심령의 평강, 관계 속의 평강,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도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참된 평강, 평화를 잃어버리고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각자의 마이웨이를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이웨이를 걷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간다 외치며 마이웨이를 걷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안전한 평화를 보장하시는 분,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나그네 길을 마치면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으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 평강을 맛보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평강 없는 염려, 근심, 걱정, 갈등, 찢어짐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잠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기를 잘하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평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고비 문제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이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